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할렐루야. 거룩한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요, 야곱의 목소리 때문에 의심스러웠지만 결국 온 마음을 다해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나가자 곧이어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오죠. 그러나 이삭은 이미 자신이 줄 수 있는 축복을 야곱에게 다 주고 말았던 것이죠. 이삭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은 것은 물론 야곱의 속임수 때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야곱의 속임수가 있었기에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었을까요? 야곱과 에서 이 둘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보았던 장자의 명분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당시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축복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원한 것이었죠. 그러나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 전혀 의미를 두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에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야곱은요, 이삭의 축복을 얻는 과정에서도 야곱은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던 창세기 27장 20절에서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물론 이 말이 아버지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한 감언이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이삭이 주는 축복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의 모습 속에서 보면 그의 한탄과 눈물과 분노와 탄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자기가 사냥한 것을 별미로 만들어 아버지를 만족시킴으로써 아버지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리내어 울면서 아버지에게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조르게 되죠. 에서는 축복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누리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곧바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다해 죽으면 그때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미 마음 가운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기에 사실상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않는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빼앗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마치 무업자와 같습니다. 그가 26장에서 아내를 맞이할 때에도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게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햇사람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를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여자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삶의 풍습, 이방 우상에 대한 것들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을 위해 이방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가진 리브가를 데려왔던 것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무나 쉽게 죄악을 범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쓰실 수 있을까요? 언약의 계승에서 에서가 제외되어 버린 것은 단순히 야곱의 속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된 게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에서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요, 분명 형을 속임으로 복을 받았지만 그는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복을 받고자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복을 구하고 그러한 삶을 열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불의한 모습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행위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역시도 속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델에서 분예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삶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고 삶의 모든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복을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의 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 이슬 너는 주님 목의 샘의 축복 네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의 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 이슬 너는 주님 목의 샘의 축복 네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네가 서